자, 오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단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의 단체를 표기하는 것이 십자가로 나타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계 146개 회원국을 갖고 서로 돕는 국제 적십자가 있죠. 1858년 이탈리아 통일전쟁 시에 참화를 목격했던 앙리 듀낭이 제창을 하고 1863년에 제네바에서 결성된 국제 적십사입니다. 이 단체는 전쟁 시에 이산 가족을 찾아주기도 하고, 또 전쟁 포로들의 인권 억압을 감시하기도 하고, 또 전쟁 시에는 구급 활동을 하기 때문에 붉은색 십자가표가 있는 차량이나 시설물은 공격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대한적십자가 있죠. 1905년 10월 27일 날 고종 황제의 칙령으로 발효된 것입니다. 시민으로부터 기증받은 피를 보관했다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해서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든 사람 고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붉은색 십자가가 아니고 초록색 십자가로 나타내는 그런 녹십자가 있죠. 생명공학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969년도에 설립을 하고 B형 간염 백신을 비롯해서 또 유행성 출혈열 백신, 그리고 수두, 독감, 신종 플루 백신 등을 개발해서 아주 유명해진 녹십자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표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주는 그런 적십자나 녹십자가 있습니다. 그게 색깔이 붉은색이든 초록색이든 간에 하여튼 십자가는 인생살이에 어떤 플러스를 주는 더하기 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십자가 정신은 어디서부터 따온 것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다 나온 것이죠. 만약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남의 허물죄, 질병, 저주, 상처를 내가 대신 다 감당하겠다 하고 십자가 주신 예수님의 정신으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 무슨 전쟁이 있을까요? 무슨 상처가 되기 있겠습니까? 정의사회는 구형되게 될 것이고 평화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죄로 타락한 수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사상과 반대되는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 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바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있는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평생 자기는 십자가만 알기로 하였다. 십자가만 증거하며 살겠다. 그리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겠다고 그는 다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좌우편에 두 강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크게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인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자, 오늘
27장 38절, 마태복음 27장 38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여러분, 로마 시대에 국가의 반역죄를 범하거나 살인 강도로 그 죄질이 나쁜 사람들은 사형 집행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로 처형을 시켰어요. 네. 그 밖에 인류 역사 이래 국가 통치자들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고 재산을 보호해주고 사회 질서에 안녕을 주기 위해서는 흉악범들을 이렇게 처형시키는 사형제도가 있습니다. 네. 어느 나라에서는 목에 줄을 메어서 교수형으로, 어떤 때는 총살로, 어떤 때는 가스로, 어떤 때는 독극물을 주입해서 사람을 죽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흉악범들을 사회에서 제거시킴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무질서한 사회를 질서 있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하는 통치자들이 통치법 중에 하나가 사형 집행이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형벌받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자기 죄가 아닌 다른 사람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있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종류 중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는데 그것은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자,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여기에서 자기의 십자가를 졌다는 말을 원어에 보니까 수동태가 아니고 능동태로 썼어요. 이 사도 요한이 남의 강력한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형을 당한 것이 아니라, 능동태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진 그런 형태를 말한 거죠. 우리 예수님이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짓밟힌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실 때 너 세상에 내려가서 아담 이후에 모든 범죄자들의 죄값을 네가 대신 치르기 위해서는 네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고 보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원하여 십자가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사랑하는 저희들에게 미리 예언했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자, 마태복음 20장 17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실 때에 12 제자들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주님이 모르고 당한 십자가형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자원해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죠.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도 거절할 수 있는 권한도 주님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복종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바라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 형은 너무 비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일을 자원해서 지셨던 것은 당장 눈앞에 나타날 고난과 수치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고난의 언덕 너머에 다가오고 있는 부활의 승리, 승천의 영광, 하나님 보좌 위에 앉아서 아버지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는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시 나타날 그 영광을 미리 바라보면서 오늘의 고난의 언덕을 뛰어넘었던 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 절망하지만 현실은 지극히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내일의 희망이 있을 때는 참을 수 있습니다. 자, 그 예수를 우리는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사람은 믿음이 있을 때 역사를 일으키고 사랑을 하게 되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소망에 있는 한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있지요. 타락한 종교인들, 배신자 가룟 유다, 그리고 자기 정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양심의 음성을 가로막고 민중의 소리를 들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할 때 사형에 해당되는 죄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했는데 민중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기하고 질투한 그들이 그를 놓아주면 총독 당신은 가이사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습니다. 이자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민족의 반역자가 아닙니까? 처형시키십시오. 그리고 민중이 요구를 했어요. 자, 요한복음 19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정하는 것이니이다.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마치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파 사람들이 일본 천황이 우리 왕이라고 외친 것처럼 타락한 종교인들은 우리의 왕이 예수라고 소리 높여 주장하지 않고 우리의 왕은 가이사 로마 황제라고. 그때 당시 왕은 신격화해서 섬길 때 우상 숭배의 대상이었는데, 여러분, 백합이 향기가 짙은 것이지만 썩으면 냄새가 더 심하단 말 들었습니다. 종교인이 타락하면 불신자보다도 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꿈을 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어려운 사람입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심에도 외면하고 정치 생명 유지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에게 사형 언도를 내립니다. 자, 19장 16절입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당시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는 반역자는 가차없이 처형시켰던 잔인한 황제였기 때문에 자기도 유태인이 민원이라도 넣게 되면 자기 총독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양심의 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오늘날도 자기에게 어떤 명예나 주의나 권세나 돈의 유익이 있을 때 신앙 양심을 팔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왕들을 세우는 권세자이시기에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원해서 아버지가 그렇게 원하시니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됐으니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 십자가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전인적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전인적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은 죄사함 받아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나 평강이 넘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병 가운데는 육체적 병도 있지만 정신적 병도 있고 영적인 병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병들면 정신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면 육체가 병들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죄패가
뭐냐? 자, 19절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태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힌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태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이 로마어는 그냥 라틴어죠, 라틴어. 그러니까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3개 국어로 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표가 붙었어요. 이것은 디아스포라들이 헬라 문화나 히브리 문화나 로마 문화에서 살다가 이스라엘에 온 모든 유태인들은 이분이 유태인의 왕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그걸 써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의미는 예수님은 천하 만민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절 확인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전인적 구원을 받게 된 것은 모든 불행의 원인이 죄로부터 온 것인데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전인적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줬다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지고 천재지변도 있지만 인재로 오는 무고한 생명이 일시에 죽어야 하는 이런 사고가 왜 많이 일어나죠? 그것은 병든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지난 3월 24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디셀도르프로 가는 이 저미네스 소속 에어버스 320 여객기가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맥에 추락해서 탑승자 전역이 사망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사해 봤더니 우울증을 앓고 있던 부조종사, 그가 비행기를 이용한 자살 행위였음이 밝혀졌습니다. 올해 나이 28살 부기장 안드레아스 루비치라고 하는 사람, 그는 2009년도에 비행 조종 훈련을 받은 기간에 우울증으로 조종 불가 판정을 받은 자입니다. 또 최근에 1년 6개월 동안 우울증 치료를 받아 온 일도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사고 당시 기장이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동 조종을 장치를 이 부기장이 재조종을 하고 고도를 급격히 낮춰서 산맥 쪽으로 향하도록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신적 이상자가 조종을 잘못해서 사고 났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음과 생각이 병이 든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라도 예수를 바로 믿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울증은요, 예수를 믿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치료받을 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주님 날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약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실패해도 사랑한단 말이죠. 이 사랑을 깨달으면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자기가 하나님 버렸으면서도 하나님 자기 버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곁길로 가면요, 병은 고쳐지지 않고 없던 병이 생겨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신명기 28장 58절 이하 같이 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병 고침을 받으려면 주 예수 믿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 돌아와 말씀을 지키란 말이죠. 주일을 잘 지키고 11조 잘 바치고 기도하고 성령 믿고 선행에 열심을 내고 이렇게 살다 보면 질병도 떠난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로 확인합니다. 같이요.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네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아멘. 얼마 전 어느 한 기사에서 감동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날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재단에서 한라산 산제가 열렸습니다. 제주도 조례에는 초헌관은 도지사를 당연직으로 한다로 되어 있었습니다. 초헌관이란 한라산 산신령에게 제주도를 잘 보살펴 달라고 기원하며 절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현 도지사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지사는 제주도가 정한 조례보다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신앙의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도지사가 그럴 수 있느냐고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판 여론 때문에 신앙 양심을 버릴 수 없었던 현직 도지사, 그분이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다가 신앙을 버려요. 결국 다 잃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러나 세상 거 다 잃어도 예수님 붙들고 살면 언제는 다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이 높으면 세찬 바람도 맞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물이 많은 강 건너기 어려워도 그 강물이어야 많은 의족을 번식시킵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도 크고 강한 훈련은 어려워도 견디게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대체로 빨리 자란 나무는 수명이 짧고 천천히 느리게 자란 나무는 수명이 길다고 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동쪽 끝에 있는 화이트 마운틴, 그런 해발 3,000m 고산입니다. 거기에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브리스톨 콘 소나무입니다. 이 소나무의 수명은 5,000년, 죽은 이후에도 7,000년 동안 썩지 않은 나무입니다. 여기 지역에는 1년의 강우량이 고작 300mm도 못 됩니다. 낮에는 섭씨 40도 이상 덥습니다. 나무는 모질게 더디게 자랍니다. 그 나무 연구를 위해서 1964년도에 한국의 브리스톨 콘 소나무를 베어보았더니 나이테가 무려 4,844개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1cm의 굵기로 자라기 위해서는 7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아무리 키 큰 것도 9m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질은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보통 소나무는 2년 3년이 지나면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데 요 브리스톨 콘 큰 소나무는 350년이 지나야 낙엽이 집니다. 이 나무는 쉼없이 수분과 영양분을 찾아내서 광합성으로 수천 년 생명을 유지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수분과 영양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최소한의 섭취를 최소한의 성장으로 가면서 장수하는 최장수의 나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불같은 성령, 산같은 능력,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금방 물리는 사람도 보았고, 큰 능력 받은 것 같지 않고 많은 은사 없는 것 같은데 고난 역경, 시험이 와도 꿋꿋이 제자를 지키는 교인들을 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 13절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힘들고 어려움 당하면 예수 부인하는 예수님 없는 예수쟁이들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 가신 길, 골고다의 길, 크로스의 십자가의 길, 주님의 발자국 위에 나의 발자국을 포기해서 걷겠다는 다짐이 있을 때 부활의 영광도 참여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인적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을 때 우리는 죽을 몸도 다시 살아나는 기육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